아멘.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었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라고 했잖아요. 그 삼중 축복이 우리 안에 오늘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의 상을 오늘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화목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동일한 말을 하는 거예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이 가정의 달에 다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행복은 다툼이 사라져야 행복하겠죠. 분쟁이 끊어져야 행복하겠죠. 그러면 다툼과 분쟁을 끊는 건 누가 하느냐? 여러분, 남편이 하고 아내가 하고 자녀가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한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서로 화목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였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알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길이요? 화목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디아블로라 그래서 가르는 자예요. 마귀는요. 세상은 원수 마귀는 우리를 늘 갈라놔요. 이익을 따지고 그 다음에 뭐 생각을 따지고 마음을 따지고 이게 옳다 그렇다 흑백 논리를 따지면서 마귀는 늘 갈라놔요. 화합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옳은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옳은 것이 또 다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 안 좋은 것도 때로는 좋은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옳고 그름을 너무 흑백 논리로 따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진 건 뭐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뭐하라? 화합하라. 아멘. 너희에게도 옳은 것이 있고 너희에게도 옳은 것이 있으니 서로 뭐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 아멘. 예수는 십자가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나 우나 여러분 보수나 진보나 모든 게 다 하나가 되는 것이 십자가지 어디 하나님이 어디 한 군데만 있겠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을 잘 해서 화목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19세기에 영국 침례회에 가장 뛰어난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한 분인데 이분의 별명은 뭐냐면 설교의 황태자였어요. 설교의 황태자 별명을 가지신 이분이 누구냐면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었는데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일화의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어렸을 때 기독교 집안이에요. 쭉. 할아버지가 신앙이 참 좋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을 살다 보니까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렸을 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신앙 안에.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내 마음과 생각에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삶을 살아가죠? 할아버지, 나는 구원받은 자녀가 아닌가 봐요. 고민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찰스야, 내가 받는 지금 내가 고민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다. 그것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증거야. 이런 나쁜 생각은 마귀가 너에게 주기는 하지. 그리고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면 쓰러뜨리려고 한단다. 마귀는 문 앞에 그런 악한 생각을 걸어둔단다. 근데 찰스야, 절대로 마귀가 문 앞에 걸어두어둔 그 생각을 내가 스스로 잡지 말고 그것을 방으로 갖고 들어오지 말아라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그러고 난 후에 이 스펄전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지금 평생의 삶을 살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구원의 은혜를 방해하는 이 원수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라고 선포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똑같이 살아가요. 우리 거룩한 삶을 산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보다 더 거룩하고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단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나의 삶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을 조건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내가, 벌레만도 못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했다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세상에 나가봐요. 내가 뭐 잘난 게 뭐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잘났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주고 높여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요까지가 참 중요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건 뭐냐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다시는 죄가 우리를 침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죄 아래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목사님, 마귀가 날마다 나를 무너뜨려요. 목사님, 나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환경이, 물질이, 삶이 나를 하나님과 멀리해요. 마귀가 나를 공략하나 봐요. 영적 싸움에서 밀려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우리 말하죠. 그 말이 어떻게 들려요? 맞을까요? 저는 절대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마귀가 공격해서 내가 쓰러지는 게 아니라 마귀와 손을 잡은 나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내가 손을 잡은 내가 잘못된 것이지, 마귀는요, 여러분을 붙들거나, 원수 마귀는 여러분을 붙들어서 여러분을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깨끗한데 마귀가 나를 죄를 지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옛날에 제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막 이럴 때 우리 부모님은 제가 굉장히 착한 줄 아셨어. 그래서 문제가 터지거나 학교에 부름을 받으면 어머니 입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절대 안 그러는데요, 우리 아들은 절대 착한데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뭐라 했냐면, 친구를 잘못 만나서, 저 어머니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대. 내 친구들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중마고거든요. 지금 다 잘 살아요. 다 잘 돼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친구들하고 노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속엔 제가 착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친구들과 손을 잡고 친구들하고 놀았지 친구가 날 나쁘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술자리 가는 거, 내가 술자리 가서 술을 먹었지 마귀가 나보러 술 먹으라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물질을 뺏는 것, 뭐 사기를 치든 이용하든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여러분, 마귀가 나에게 그런 지혜를 줘갖고 그걸 했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우리는 남 탓하지 말고요, 다 나를 달아보고 이번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께 꼭 생각할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내 가정이 힘들고 세상에 어떤 것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성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불교나 뭐 유교나 그 다음에 기독교나 같은 믿음 안에 같은 요소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도 자기를 성찰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우리는 나를 들여다볼 때 그 안에서 내가 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서 믿음 안에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저께 하나를 봤는데, 타종교의 이제 불교의 이야기지만 불교와 기독교의 이제 이야기, 종교 철학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들었는데, 불교에서는 자신이 성찰해서 뭐가 된다면 자신이 석가모니가 된다 그래요. 불자가 된다 그래요. 자신이 성찰해서. 근데 기독교는 내가 성찰해서가 아니라 내가 성찰함으로 주님이 나를 이끈다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찰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찰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와 불교와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오늘도 자신을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나에게 걸림돌이 뭐가 있는지, 내가 내려놓을 게 뭐가 있는지, 고쳐야 될 게 뭐가 있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늘 선포하며 삶을 살아야 되고요. 분명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근데 은혜를 간구해 하나님의 우리가 적극적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자라냐? 쓴뿌리가 자란다라는 거예요. 우리 왜 예배할까요? 왜 기도할까요? 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야 할까요? 이유는 뭐냐면 쓴뿌리가 자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잡초는 농사 져봤죠? 잡초는 뽑아도 또 나와요. 그 안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뽑고 관리를 하면 화단이 깨끗해요. 근데 관리를 안 하면 잡초막 무성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쓴뿌리라는 게 있어요. 죄악의 쓴뿌리, 원죄의 쓴뿌리, 하나님을 거역했던 쓴뿌리,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의 쓴뿌리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쓴뿌리가 자라지 않도록 하라고 뭐라 하냐면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자가 되도록 하고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또 우리 안에 쓴뿌리가 너를 괴롭지 않도록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뭐냐? 은혜가 있어야 쓴뿌리가 안 자란다라는 거죠. 은혜는 뭐냐?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은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는 은혜, 그 은혜가 있어야 내 안에 쓴뿌리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 쓴뿌리 뭐예요? 미움, 원망, 시기, 질투, 두려움, 여러분 낙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걸림돌 되는 것, 싫어하는 사람,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마음에 요동치는 것들, 이게 다 쓴뿌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막 파도처럼 요동칩니까? 과거에 얽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의 문제에서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남편입니까? 뭐가 도대체 내 마음을 막 요란하게 만드냐고요. 그것을 오늘 걷어내시길 바랍니다. 이거 걷어내면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잡초가 막 무성할 때 잡초를 쫙 걷어내면 그 안에 예쁜 뭐가 있어요? 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이 걷어내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은혜 없는 가정, 은혜 없는 국가, 은혜가 없는 종교, 은혜가 없는 교회, 은혜가 없는 성도에게는요, 여러분, 심각한 독초만 있는 거예요. 쓴뿌리가 비록 작아요. 쓴뿌리는 작지만 결국 그것이 자라서 뿌리를 내리고 결국 그 독성은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것 좀 괜찮겠지. 항상 이거 하면 안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버리자. 아멘. 항상 그러잖아요. 이거 한 번쯤이 어때? 괜찮겠지. 또 회개하면 되지. 그리고 이거 오늘 하루 괜찮은가? 괜찮지 않나? 이거 오늘 피곤한데? 오늘 물질도 없는데? 아니면 오늘 내가 말씀 안 읽은들, 기도 안 한들 괜찮지 않을까?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죄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쓰러져도 또 일어나면 돼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작심삼일 것 같으면 하지 마. 때려쳐. 작심삼일, 맨날 작심삼일 할 거 뭐하러 해? 이렇게 얘기하죠. 가정이나 자녀들 공부 가르치거나 뭐 할 때. 여러분, 작심삼일해도 괜찮아요. 3일하고 또 하고 3일하고 또 하고 3일하고 또 하고 3일 해요. 뭐하러 3일 했다고 그만두고 안 하는 포기해.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매 순간 우리가 매일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매일의 은혜를 얻기 위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주일 성수, 예배, 기도 왜 하냐고 자꾸 물어보는데요. 그건 왜 하냐면 은혜를 얻기 위해 하는 거예요. 많이 예배를 드린 사람만이 은혜를 얻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영성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있는데 안 드리고 개인 영성하는 것,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여러분 매체가 발달되어 있어서 운전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
그 다음에 공부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병원에서 예배 많아요. 그런데 그거 왜 만들었냐고요? 무엇 때문이죠?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사람들을 은혜를 주고자 그것을 만든 거지. 나는 두 다리 멀쩡하고 내가 조금만 시간 내고 내가 조금만 부지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을 등한시하고 내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렸다라고 말한다면 그 신앙은 여러분 바른 신앙 아니에요. 바르게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예배해야만 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예배 드렸대요. 어디서? 집에서. 그래서 뭘로? 이 TV 틀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늦잠 자갖고 못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건 예배 아니야 너. 그게 너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렸다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너는 집에서 TV 틀고 예배 드린 거야. 늦어라도 달려 나왔어야지. 늦어라도 달려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11시 예배 못 드렸어요. 1시 예배라도 너는 드렸어야지. 근데 너는 너 편하자고 늦었으니까 안 가고 너 편하자고 예배하고 나 11시 예배 드렸다고 한다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이래서 청년들을 계몽운동을 시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발달되어 있어서 예배를 무슨 등한시 퐁당퐁당 드리고 등한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자.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한다. 아멘. 믿어보세요, 여러분. 저는 주구장창 외쳤던 거예요.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제가 목회하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한 번의 예배가 삶을 바꾼다. 여러분, 그게 성경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면 예배를 통해 은혜를 얻고 기도를 통해 또 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그리고 말씀을 읽으며 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거부하고 늘 우리가 예수 믿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정말 깊이 이렇게 깨닫는다면 우리는 분명 뭐 하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뭐 하라? 화목하라.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뭐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한 거죠. 근데 앞에 단어 하나가 또 붙었어요. 뭐라고요? 할 수만 있거든. 이 말이 뭐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라면 하기 싫든 좋든 최선을 다해 뭐 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미안해. 이 얘기를 해야죠. 따라하겠습니다. 아들아, 미안해. 딸아, 미안해. 여보, 미안해. 당신, 미안해. 여러분, 미안합니다. 아멘. 이 말을 할 줄 알아야죠. 뭐 자존심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말을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순복음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은 그 말을 함을 통해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행복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행복에 뭐라고요? 세상 말로 속된 말로 말하면 행복에 미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랬어요. 예수 안의 행복이 참된 기쁨인 줄 막 내가 미쳐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목사님은 예수 안에서 행복으로 미친 사람 같아. 이거 들으면 나는 진짜 죄종 된 거야. 여러분 그렇게 예수 안에 행복을 누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이 얼마나 제 가슴에 왔는지 모릅니다.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나는 더불어 화평하고 복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세상에 나타내서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난 예수 안에 행복해 라는 걸 말할 때 그게 뭐예요? 복 있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특별히 5월 성찬주일이잖아요. 이 성찬주일날 5월달은 뭘 소망하죠? 행복을 소망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십자가 의미 가운데 첫 번째가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걸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행복하다면 십자가 은혜 가운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뒤에 구절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한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십자가로 말미암는 능력이 세상에 나타나야 돼. 십자가로 말미암는 능력이 뭐냐? 바로 화목을 이루는 거다. 하나가 되게 하는 거다. 화평을 누리게 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할 수만 있는데 최선을 다해 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모든 사람과 그러면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이죠. 결론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이거 값없이 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이 없어요. 그냥 준 거래요. 선물이래요. 은혜는 값없이 준 은혜, 선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선물로 줬다고 해서 그 값이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면 그 값을 지불할 줄 아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불할 줄 아는 삶이 뭐냐? 말씀에 입각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뭘 그런 삶을 살아요? 라고 말하죠.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대로 잘 살아내는 것이 구원의 값을 치르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공짜로 줬다고 해도 그 공짜를 마음껏 우리가 누린다고 해도 우리가 불편함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누가 나에게 뭐 집을 사줬어. 그러면 감사합니다. 집 줘서 좋습니다 하고 그냥 그 집에서 누립니까? 아니죠. 그것이 고맙고 감사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해주길 원하고 신경 쓰고 그 사람에게 표현을 하잖아요. 평생 은혜를 얻었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갚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께 십자가 은혜를 얻었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평생 우리의 삶이 세상에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그때까지 은혜를 갚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갚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갚으라고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을 이루시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 14절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는 평화를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뭐라? 화목하게 됨이라. 그것 때문에 기쁘대요. 화목한 것 때문에 기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된 그 인간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뭐예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뭘 누려야 한다? 평화를 누려야 한다. 오늘 화목함으로 좀 그 가정이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화목하려면 뭐 해야 할까요? 순종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 나누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제 알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화목하라고 했으니까 화목해야겠죠. 그러면 그 화목을 이루려면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냐고요. 안 된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될까를 생각해 보세요.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죠? 각자마다 다 달라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근데 각자마다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를 지금 하나를 꼽자면 뭐냐?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 교만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성격을 한번 볼까요? 그래, 성격이 뭐 이렇게 어떤 성격이다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성격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매우 이기적인 성격을 가졌어요. 여기 성경을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이기적이죠. 요한은 뭐예요? 자기만 사랑받길 원했잖아요. 남들도 예수님 앞에 가길 원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호지 옷을 입었으니까 치마같이 생긴 옷 앞자락 위에 누가 누워 있어요? 그가 사랑하는 자 누가 요한이잖아요. 자기만 사랑받으려고 해요. 굉장히 이기적인 성격이죠. 도마는 뭐죠? 여러분이 알잖아요. 부활했을 때 예수님은 에이 못 자고 나네 손을 보고 옆구리 손을 보고 알지? 뭐 의심하는 자죠. 대표적으로 도마는 의심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그죠? 베드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베드로 뭐죠? 거칠고 급하고 이런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안드레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을까? 예수님 제자. 안드레는요, 적극적인 성격이 아니에요. 소심한 성격이었어요. 소심한 성격이었고요. 야고보는 성경에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어보세요. 야고보서는 읽어보면 야고보서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뭐가 있냐? 야고보서는 혁명가였어요. 자꾸 고치려고 합니다. 뭘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는 뭐죠? 마태는 세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세리는 셈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이 되냐? 이익이 안 되냐? 어떤 이익을 따지는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뭘까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학식이 가장 높고요. 가룟 유다가 그 다음에 사람들과 친화력이 굉장히 좋고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보면 성격적으로 볼 때 가장 좋은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성경에서도요. 가룟 유다가.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변화시킨 사람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판단할 때 성격이 여러분 좋은 사람 가룟 유다가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볼 때 성격이 별로 안 좋고 좀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기독교의 역사가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 잘남에 사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함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6장 18절에 뭐라 하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뭐다 앞잡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선 뭘 버려라? 교만함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이 교만함의 본질을 뭐라고 말했냐? 자기 마음대로 하는 방자함이 교만함이래요.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성격대로. 아직도 죽지 못해서 내 성격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주관대로.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고집대로,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드러나는 사람은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되심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중심이고 자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자기 중심이 강하면, 자기 자아가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따라하겠어요. 주님, 내 자아를 깨트려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내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성격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한 승깔하고 한 성격 다 있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참고 사는 거죠. 저희 사모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사모가 안 됐으면 좋겠대요. 사모가 안 됐으면 할 말 다 하고 그냥 참지 않고 잘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나를 딱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한테 못할 말이 있었냐고 물어봤어요. 많대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참고 살아서 가정이 행복한 거래.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여기 다 아멘 하시네.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존심이 팍 올라왔지만 제가 뭐라 했어요? 인정해 줬어요. 왜냐하면 나를 알거든. 내 성격을 알거든. 세상 말로 욱하고 지랄 맞고 안 좋은 건 다 갖고 있는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옆에 나를 아는 사람이 있고 내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누구예요? 저희 사모였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옆에 여러분의 허물을 감싸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아내가 없는데요. 목사님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뭐 아내와 남편이 있어야 내 허물을 덮습니까? 형제 간에도 허물을 덮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허물을 덮고요. 허물을 덮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감사하시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만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올려놓는 것. 이 교만함이 뭐냐면 다른 사람 위에 내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어린이가 어른 상투 머리 잡는다는 옛날에 속담이 있듯이 교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항상 남을 깔보고 남을 밟고 일어서고 자신은 잘난 것도 없는데 꼭 그 사람이 말하면 아니야, 그렇지 않지, 틀렸지, 그게 맞아? 아유,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을 깔보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거 틀렸잖아. 지금 자기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얘기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럴 수 있어.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그 말 앞에 그 말을 빼먹고 틀렸어, 아니야,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게 맞아. 이건 뭐야? 교만이에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 가운데도 항상 인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말하는 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을 우리 오늘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 초대왕 사울은요, 교만했기 때문에 처참하게 뭐 했어요? 패가 망신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높이 사고 바벨론이 건설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함으로 그의 총명함을 잃고 들판의 짐승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에 말하는 성숙의 본질은 뭐냐?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다. 아멘.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 내 믿음이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 내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끄십니까? 물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기에 나의 기도를 듣고 나의 마음을 알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극이 가장 추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북극과 남극이 있는데 남극이 세계에서 가장 추운 이유가 있어요. 추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 지구가 공전할 때에 이 남극이 태양에서 가장 멀어요. 태양 빛에서 가장 멀기 때문에 남극이 추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을 살면 우리에게 은혜의 빛이 당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슬프십니까?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과 생각과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다시 회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의 교만함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교만함과 더불어 우리에게 항상 끊임없이 찾아오는 게 뭐냐? 두려워 낙심하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느냐? 무엇 때문에 낙심하느냐? 성경은 늘 묻는데 우리 쓰러진다는 거죠. 이렇게 예배했어요, 오늘요. 이렇게 예배하고 여러분 이 시간에 뭐라고 다짐하냐면 아싸라고 할 뻔했네. 아싸. 아멘인데. 이게 세상적인 게 아직도 남아있어서 큰일 났어. 아싸라고 할 뻔했네. 아멘이죠? 우리는 아멘이지. 세상 사람은 아싸 하겠지만 우리 뭐라고 할까요? 들으면서 아멘, 해결되었다. 아멘, 치료되었다. 아멘, 변화되었다. 아멘, 확신이 있는 힘으로 살아요. 그런데 막상 현실로 돌아가면, 오늘 예배가 끝나고 삶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그대로예요. 남편이 안 바뀌었어요. 물질이 해결 안 받았어요. 자녀가 세상에 있어요. 여러분, 아내가 안 돌아왔어요. 여러분,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다시 뭐예요? 낙심하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않길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성경은 뭐라죠?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문제 속에 낙심하면 뭐예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왜 믿음이 없다고 느껴지느냐? 믿음과 신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은, 믿는 건 뭐냐? 믿는 마음이 믿음이고요.
신념은 뭐냐면 자기 어떤 사상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굳게 믿어 그것이 이루어질 줄 안다는 의지가 신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념은 자기의 생각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념과 믿음을 구분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인지 아니면 종교적인 이름으로 덧입혀서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자기의 신념으로 믿는 건지 봐야만 합니다.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는지 아니면 내 신념 체계에 둥지를 틀고 교회 생활을 하는지 봐야만 합니다. 이게 분별하는 게 뭐냐? 문제가 왔을 때 낙심의 문제를 놓고 보면 알아요. 낙심의 문제를 놓고 어떤 문제 속에 낙심하고 두려워하면 내 믿음이 신념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믿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문제 속에 늘 허덕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려운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고린도후서 1장 4장에 가면 낙심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4장 8절에는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뭐다? 강건해진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자는 바로 이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자나 신념을 가진 자나 다 뭐하냐?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다 느껴요. 느낀데 두려움을 느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냐는 거예요.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연민에 빠지지 않는 사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 분명히 구분됐을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었던가? 아니면 내가 자아도취돼 갖고 내 신념 속에 하나님을 의지했던가? 이제 오늘 다 벗어 던지고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과 가정이 행복하기를 믿는다면 이제 앞으로 절대로 뭐하라? 낙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낙심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두려움을 말씀과 기도로 오늘 이 시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뭐냐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사랑과 절제가 먼저 나왔습니까? 아니요. 오직 뭐가? 능력과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이 있어야 그 안에서 사랑과 절제로 두려움을 내어쫓고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오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늘 말씀 앞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말씀 마치는데 세상에 안전지대라는 말이 있어요. 세이프 존이라는 영어로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곳에 가면 안전하다, 살린다, 이런 뜻인데, 안전지대에 우리가 말하는 안전지대 도로 표지판의 뜻은 뭐냐면 도로 표면 따위에 의하여 안전한 곳이 지정된 것. 도로의 표면이 거친 것이 아니라 평탄하고 안전하고 누구나 이때 지정된 장소가 안전지대래요. 그 다음에 어떤 재해가 미치지 않는 곳이 안전지대라는 말이었어요. 안전지대라는 말은 지정된 그곳에 있으면 뭐다? 안전하다. 우리의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안전지대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안전지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안전지대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해서 이 땅의 삶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안전지대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안전지대예요. 그런 안전지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행복해진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기뻐지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된다는 거잖아요.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화목 어려워요, 여러분. 용서 어려워요. 손 내밀기 어려워요. 하고 싶지 않아요. 자존심 상하고 자존심 무너지는 것 같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렇지만 말씀이 그걸 원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얘기했어요. 억울하면 속으로 얘기하세요. 속으로,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속으로 네가 잘나서 내가 지금 사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뭐 뒤에서 속으로 욕하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못하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못하니까 그 자존심을 좀 세우고 싶다면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행동에 옮기라는 거예요. 듣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행동은 은혜 속에, 말씀 속에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삶이 바뀌는 거죠. 오늘 그렇게 해서 가정이 오래 행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만함을 버리고, 여러분 낙심을 벗어 던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화목을 이루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